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산꼭대기에 높은 산에 위에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고, 아파트에서도 1층에 사는 사람보다 10층에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시간보다 이 하늘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의 시간과 지구 위 하늘의 시간은 지나가는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죠. 이것도 이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지상 2만 100km의 상공에 떠 있는 이 GPS 시계, 이 위성 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보다 매일 0.00003초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를 매일 조정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무려 10m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단 며칠 동안 위성 그 시계를, GPS 시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시차를, 우리가 GPS를 보고 길을 찾아갈 때 무려 수십 미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대성 원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시간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1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1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을 만나면 1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1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루한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상대성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월, 즉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간을 아끼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평생, 정말 평생을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매일 잔소리를 듣는 게 뭐예요? 시간을 좀 아껴라. 시간 관리를 좀 잘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잔소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TV나 뭐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그런 어떤 교훈들 많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절약하는 법. 시간 테크.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이 말씀은 굳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뭐 아기를 키우는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사회생활하는 일에서 시간을 아끼는 법은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있고 또 저보다 인생의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세월을 아껴야 된 이유, 시간을 아껴야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월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일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아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면 좋은 거잖아요. 빨리 끝내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일의 효율성.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과정들, 그런 절차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거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 이게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야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시간이 돈이다. 그 말처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정말 일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요. 공부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최대한 짧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간을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시간을 아껴야 될 이유를 그런 곳에 두지 아니하고 이유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악해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시간에 담긴, 세월에 담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세월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시간입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빠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 타임을 말하는데, 이 한국말 성경은 이것을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단어 중에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계나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 오늘 2011년 11월 12일, 지금 11시 35분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날짜,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매일 경험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한 시간입니다.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다르게 경험되는 시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한 시간이라도 똑같은 크로노스는 한 시간 똑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그 어떤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로노스는 동일한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예배의 경험의 정도는, 질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실 때에는 인간의 반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동일한 한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시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극적으로 만나주신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만나주신 그 사건, 가장 큰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간, 그 동정녀 탄생의 그 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실제 인류 역사의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의 구분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의 연대를 표기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 즉 BC와 AD로 표기하지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탄생 이전. AD는 Anno Domini, 라틴어인데요.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예수의 해, 태어난 해. 이렇게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말은 성육신 자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심지어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무신론자도 어쩔 수 없이 크로노스로서의 시간, 크로노스, 예수의 탄생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BC와 AD 다 사용하죠. BC, AD를. 예수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크로노스로서는 인정한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BC와 AD를 믿기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성육신의 의미,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사건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BC와 AD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카이로스의 시간,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영적인 의미는 전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크로노스의 사건으로 믿습니까?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믿습니까? 사실은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자체는 시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시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신 이유를 정말 그게 믿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면 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이 시간 자체는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는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한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무슨 심리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로 수단 방법으로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 자체는 우리가 경험하고 과학적으로도 검증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런 시간 개념들,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GPS가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이처럼 과학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설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유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요. 카이로스는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과학이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카이로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설명할 수 있지만 카이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카이로스 시간을 다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사건,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탄생부터 해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생애,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앞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몸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나를 위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심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시간을 아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시간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여러분 사실 벌써 다 답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린 시간을 아껴야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이 세월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를 아끼라. 사도 바울이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 크로노스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사용했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시간의 단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시간의 단계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 하면, 그 뜻은 뭐냐 하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 18절 말씀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지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씀 이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술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은 세상 방식, 특히 방탕한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술 자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시간은 분명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 시간 자체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시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술을 마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나 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드는 일에 더 방해가 된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가기가 쉽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행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다 카이로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동일하게 크로노스가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아니 전혀 카이로스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방식대로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시대가 때가 악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더 성령 충만해 살라는 것이죠. 왜요? 세월이 악한데 이 악한 세상이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더 유혹하고 더 미혹하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세상 방식대로, 죄에 이끌려 사탄에 이끌려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이 아끼다는 말은 본래 헬라어 말은 사다는 뜻입니다. buy, purchase. 세월을 사라, 시간을 사라 그 말이에요. 원래 말의 뜻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24시간, 1년 360일. 돈으로 시간을 살 수도 없고 돈을 받고 팔 수도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고 팔라, 그런 뜻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일을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 즉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드는 것, 이 행동 자체, 행위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카이로스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될 대가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야 기뻐요. 그죠? 그게 기쁨이죠. 만족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사기 위해서, 그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뭐예요? 술을 안 마시는 지불. 안 마시기로 결정하는 지불. 술 취하지 않기로 하는 지불. 술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포기하는 대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적극적으로 카이로스를 사는 것입니다. 술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카이로스를 살 수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사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항상 긍정하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한 대가 아깝습니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워하면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살려고 하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 이렇게 주면 그거 이게 모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아껴가지고 뭐해요? 자기 나중에 정말 원하는 거 사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안 사도 눈앞에 보이는 건 더 큰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카이로스 사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거 자잘한 세상의 그런 어떤 이익들,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불하지 말고 그 대신에 카이로스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19절 21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를 사들인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찬송만 하고 교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금식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람은 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 즉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예요.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가능하지만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것이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카이로스로 살 수 있는가는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경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 선택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려면 그래서 그만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을 보라. 지혜를 가져라. 오늘 또 다시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아까 술 말씀 나왔죠. 술을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어느 정도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느냐.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받은 자는, 소유한 자는, 그래서 영혼의 눈이 밝히 떠진 자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간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에도 아주 풍성한 카이로스의 시간 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시간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단 한 시간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조차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일에, 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